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도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은혜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와 주님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던 그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 눈을 떴던 축복의 자리가 오늘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 그의 모든 인생이 변화됐던 그 다메섹처럼 오늘 이 밤이 주님을 뜨겁게 만남으로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다듬고 세워지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동기로 이 자리에 왔다 할지라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 원하는 모습으로 다듬어져서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져서 주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믿음의 신실한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피곤한 육신을 가지고 왔습니다. 늦은 밤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 하사 구할 것을 구하게 하시고 찾을 것을 찾게 하시고 두드릴 것을 두드려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또 세움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이 또 말씀을 함께 증거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의 말이 아닌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되고 또 새겨야 되고 순종해야 될 귀한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사오니 듣는 자나 말하는 자가 말씀 앞에 겸손함으로 아멘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을 주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 나눌까요? 잘 나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선배 목사님들이 목사는 항상 세 가지를 준비하라고 늘 얘기를 했어요.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첫째는 항상 설교를 준비해라. 언제 어느 순간에 말씀을 전할 때가 올지 모르니 항상 설교를 준비하고 있어라. 두 번째는 뭘 준비하냐면 이사갈 준비를 해라. 언제 임지가 바뀌고 언제 부름을 받을지 모르니 항상 준비하고 있어라. 여러분, 사실 이 목회지는요 한 주도 비우면 안 되잖아요. 목회지에 목사님이 특별한 일이 있어서 돌아가시거나 임지가 바뀌게 되면 사회처럼 3달 정도 좀 쉬었다 이런 거 없어요. 왜냐하면 매주마다 말씀을 전하고 매주마다 예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목회자의 인상이동은 한 주 안에 거의 맞답니다. 가고 오고 이래가지고 언제 떠날지 모르니 항상 이사할 준비를 해라. 그 다음 세 번째는 뭘 것 같아요? 아시는데 모른 척하는 여러분의 그 표정. 세 번째는 죽을 준비를 해라. 언제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걷어갈지 모르니 죽을 준비하면서 믿음과 헌신 앞에 살아가라. 이게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선배 목사님은 항상 세 가지를 늘 준비하고 있어라 라는 그런 말씀이 아직도 제 마음에 났는데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부목사님이었는데 아주 좋은 교회에 청빙돼서 갔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설교 잘한다고 소문이 나서.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이 어디 갑자기 출타하면 이 부목사님을 설교시키는데 시킬 때마다 설교가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찌르면 말씀이 나오는구나. 아주 생명의 말씀이 가득 찼구나. 이렇게 소문나서 한 장로님이 아니 목사님은 어떻게 갑작스럽게 설교를 시켜도 그렇게 말씀을 잘 전하냐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뭐라 그랬을까요? 항상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항상 자기가 언제 어떻게 말씀을 전할지 모르니까 몇 편의 말씀을 시간 날 때마다 준비해 놓는 거예요. 닥치면 준비하는 게 아니라 미리 준비해 놔서 그런 상황에 내가 그럼 이 상황은 이런 말씀 전해야지, 이런 말씀 전해야지 하면서 쉽게 말씀이 나오는 것 같지만 그 목사님 안에는 철저하게 준비한 노력이 있었다. 여러분, 여기에는 그런 분 아니겠지만 여러분 목사라고 무조건 설교시키면 말씀이 탁 튀어나오는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은 아주 뛰어난 능력의 종들이죠. 말씀만 보면 하나님께서 영감을 줘서 순간적으로 얘야 이런 말을 전하거라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 신방을 하나 딱 정해도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말씀을 여러 군데 훑어봐요. 하나님 이 가정에 어떤 말씀을 주실지 훑어보면서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기도 합니다. 사실 저도 이제 딱 목회가 반 온 것 같아요.
제가 30살에 이제 목회를 시작하면서 70세 은퇴면 이제 딱 반 왔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뭐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제가 믿음의 성숙반 때도 얘기했지만 설교하는 게 참 사실 힘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매주일마다 창작의 고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든지 새롭게 뭘 만들어내는 건 사실 쉽지 않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교수가 더 편한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커리큘럼에 맞춰서 내용만 쫙 짜놓으면 몇 년이고 그걸 반복해서 할 수 있지만 사실 설교는 똑같은 본문이라 할지라도 새롭게 또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은혜 안에서 새로워지기 때문에 창조의 고통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은퇴하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너무 좋겠다 이런 마음도 갖고 있지만 그래서 사실 주일 설교에 제일 많은 에너지를 갖죠. 그래서 전에 제가 담임 목사 됐을 때 제일 힘든 게 설교였습니다. 이거 설교 끝나니까 또 설교 준비하고 설교 끝나면 또 설교 준비하고 다른 거 뭐 전혀 신경. 그래도 저희 교회는 두 분의 훌륭한 부목사님이 계시고 또 전도사님들이 계셔서 나름 이 설교하는 걸 나눠서 좀 납지만 참 담독하신 목사님들 참 힘들 것 같아요. 저도 토요일 날 1시 전에 자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늘 이렇게 준비하다 보면 이렇게 늦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설교가 쉽지 않구나. 그러니 여러분도 은혜 받을 때 저런 말은 나도 하겠다 이게 아니라 얼마나 준비하셔서 했을까. 그래 내가 들어는 주자. 아이고 불쌍한 목사님. 이런 마음이라도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러 들어주면 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감사해요. 그러면서 제가 지난주 주일 설교 제목이 혹시 뭔지 아시죠? 뭐였습니까? 네, 준비된 신앙이 마지막을 결정한다. 여러분 제가 방금 얘기했지만 이 사람이 공부를 했느냐 공부를 안 했느냐는 시험을 딱 쳐보면 알겠죠. 평소에 이 사람이 얼마나 준비를 했느냐는 평상시는 잘 드러나지 않아요. 마지막 때에 딱 대보면 딱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우리 믿음도 그런 것 같아요. 이 사람이 평소에 믿음 생활을 잘했느냐 못했느냐는 평소에 몰라요. 그런데 고난이 딱 오거나 시련이 딱 오거나 뭔가 문제가 딱 닥치면 내가 진짜 믿음 생활 잘했는가를 그때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끝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영원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끝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생에도 끝이 있어요. 그래서 인생의 끝을 성경은 종말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종말은 두 가지의 종말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우주적 종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개인적 종말이 있어요. 우주적 종말은 이 땅의 끝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때에 재림하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구원할 자를 데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고 구원받지 못한 자는 영원한 심판을 받는 마지막 때 우주적 종말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개인적 종말이 있습니다. 개인적 종말은 뭐냐면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이 땅에서 끝나는 날, 소위 죽는 날이 개인적 종말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의 종말의 공통점은 뭐냐면 그 때를 알지 못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어떻게 인생을 준비해내에 따라 이 끝이 달라진다는 거거든요. 자,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죠. 마지막 때는 이러이러한 징조가 나타날 것이다. 그러면서 25장에서는 이런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살고 어떠한 신앙으로 살아야 되는가를 예수님이 뭐냐?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25장입니다. 이제 때가 올 거야. 그런데 그 때를 위해 살아가는 성도는 이 땅에서 어떠한 준비를 하고 어떠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예수님이 세 가지를 통해서 이야기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 첫 번째 비유가 뭐예요? 열처녀 비유가 있죠. 두 번째가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양과 염소의 비유예요. 그래서 열처녀 비유는 10명의 처녀가 신랑을 기다렸는데 5처녀만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5처녀는 못 들어간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는 종 주인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기고 떠났는데 돌아와 보니까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종은 남겨서 칭찬 듣고 1달란트 받은 종은 책망을 들었다는 이야기고, 양과 염소는 목자가 때가 되면 오른쪽은 양으로 왼쪽은 염소를 둬서
축복과 저주로 나눈다고 하는 이런 비유란 말이죠. 이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이 두 가지 있다 그랬죠. 첫 번째가 뭐냐면 그 때를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신랑이 언제 올지 아무도 몰라요. 주인이 언제 결산하러 올지 종들은 몰라요. 목자가 언제 양과 염소로 나눌지 양과 염소는 몰라요. 그 때를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도요, 언제 죽을 줄 몰라요.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실지 아무도 몰라요. 그게 첫 번째 공통점이고, 두 번째는 뭐냐? 끝이 달라요. 뭐냐? 어떻게 준비됐느냐에 따라서 그 끝이 결정되었다는 겁니다. 똑같은 끝인데 결과는 달라요. 열 처녀가 똑같이 신랑을 준비했는데 뭐예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잔치에 들어가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혼인 잔치에 못 들어가더라. 똑같은 신랑인데 누구는 들어가고 누구는 안 들어가요. 똑같은 종이에요. 똑같이 주인으로부터 받았어요. 그런데 어떤 종은 주인에게 칭찬을 받고 어떤 종은 주인에게 책망을 받더란 말이에요. 또 양과 염소는 똑같이 풀을 뜯어먹고 살았나 봐요. 그런데 어떤 짐승은 오른쪽에 가서 복을 누리고 어떤 짐승은 왼쪽에서 저주를 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똑같은 마지막인데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데 그 이유가 뭐냐? 어떻게 삶을 준비했느냐가 그 마지막을 결정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지금은 똑같아도 마지막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이 되면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잘했는지 안 했는지는 그때 판가름 나는 거죠. 그때 우리의 인생이 판가름 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마태복음 할 때 늘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디 앞에서 사는 성도냐?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목사 보기에도 아니고 성도 보기에도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진짜요, 하나님이 축복하는 인생이 진짜 축복이고 하나님의 점수가 진짜 점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진짜 잘 살았냐 못 사느냐는 이 땅에서 아니라 이 땅에서 삶이 끝내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가 진짜 우리의 평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너희가 마지막 때가 올 거다. 근데 이때 어떤 성도가 하나님의 칭찬을 듣고 어떤 성도가 하나님의 기쁨과 동행하고 어떤 성도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느냐? 바로 이 땅에 있는 동안 준비된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와 같을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해 주시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아니 마지막 때가 아니라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또는 주님 만났을 때 주님의 혼인잔치에 기쁨으로 참여하고 칭찬 듣는 종이 되고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첫 번째부터 한번 보면요. 자, 첫 번째 비유가 열처녀 비유예요. 자,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고 하셨을까? 자, 우리가 시간상 성경은 다 읽지 않겠지만 교회를 어느 정도 다녀보면 열처녀 비유가 어떤 내용인지는 아마 다 아실 겁니다. 10명의 처녀, 신부를 돕는 들러리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신랑이 온다 그러면 처녀들이 준비하고 있다가 불을 밝혀서 신랑을 신부 있는 집으로 인도해요. 그래서 같이 천국 혼인 잔치를 즐기는 건데 이 열처녀도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더디 오는 거야. 지금이야 뭐 몇 시에 오겠다 뭐 카톡에 남기면 정확히 알지만 그때만 해도요, 오늘 온다 그래도 새벽에 올지 아침에 올지 낮에 올지 밤에 올지 몰라요. 그냥 막연하게 기다려야 돼요. 이 열처녀도 온다는 소식만 듣고 등불을 들고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래되다 보니까 깜빡 잠이 들었어. 10명 다 졸았어요. 그런데 야, 일어나봐, 신랑이 왔대. 신랑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10명이 다 깨어났어. 그런데 이미 불은 꺼져 있었어요, 그 사이에. 그리고 다시 불을 피워야 되는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이 넉넉히 준비되어 있었어. 그래서 다시 불을 피웠어요. 그런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을 미처 준비하지 못한 거야. 그래서 다섯 처녀에게 기름 좀 빌려줘 그랬더니 너희들 것까지 나눠줄 기름은 안 되는 것 같아. 저기 CU가 있으니까 CU 가서 사와. 거기 이번에 기름 새로 들어왔대.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른 기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네. 그래서 다섯 처녀만 혼인잔치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기름을 사가지고 와니까 이미 문이 닫혀 있어. 문 좀 열어주세요. 저희는 기름 사와 등 밝혔어요. 그랬더니 너희들은 누구냐?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면서 바깥 어두운 데서 우는 게 미련한 다섯 처녀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25장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야, 여기서 핵심은 깨어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날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자, 여기 보니까 다섯 처녀는 잔치에 참여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다섯 처녀는 잔치에 참여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잔치에 참여한 거와 참여하지 못한 사람의 기준이 뭘까요? 외모일까요? 웃자고 한 얘기에 전혀 반응이 없는 여러분의 표정에 이들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이유는 뭐냐면 기름을 준비했느냐 안 했느냐 이 차이 아닙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은 깨어 있으라 그래요. 깨어 있으라. 그날이 언제 올지 모르다. 그러면 기름을 준비하는 것과 깨어 있는 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아니 그 열 처녀는 다 졸았잖아요. 다섯 처녀는 안 졸고 버텼냐? 그게 아닌데 성경에 보니까 10명 다 졸았다고 나오거든요. 여기서 깨어있으라는 단순히 두 눈을 부릅뜨고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말씀만 비유로 보면 기름을 준비하는 게 깨어있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즉 쉽게 말하면 기름을 넉넉히 준비하고 있어야 돼. 왜? 불은 꺼질 수 있어. 근데 신랑이 왔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믿음의 등에 불을 피울 수 있는 믿음의 기름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등불에 불을 피울 수 있는 믿음의 기름을 준비해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예수님이 언제나 저와 여러분에게 보시는 건 믿음이에요. 구원받을 믿음, 은혜 받을 믿음, 천국 갈 믿음. 그 믿음을 항상 우리에게 원하는데 때로는 그 믿음이 식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그 믿음이 약해질 수도 있어요. 때로는 미안하지만 그 믿음을 잃어버릴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걸 잃어버리지 말고 식지 말고 변화시키지 마라.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믿음의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준비해야 될 믿음의 기름이 뭘까요? 다름이 아니라 은혜 받는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내 믿음을 항상 견고케 할 수 있는 그 자리를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어제 예배 드렸기 때문에 오늘 예배 안 드려도 된다. 그게 아니라 매일같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면서 우리의 시선을 늘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매일같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고 매일같이 말씀의 자리를 지키면서 내 안에 있는 믿음이 흔들림 없이 그리고 매일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내가 주님 보시기에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날마다 믿음으로 깨어있는 삶, 그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믿음의 모습임을 예수님이 이 열 처녀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섯 처녀가 미련한 다섯 처녀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왜? CU 가서 사왔잖아. 돈은 있어. 근데 왜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을까요? 설마 이때 오겠어?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하는 아니란 생각과 미루는 모습이 그들로 하여금 때를 놓친 거예요. 가끔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런 분 있죠. 목사님 예배 드리는 거 아는데 기도해야 되는 거 아는데 말씀 읽어야 되는 거 아는데 봉사해야 되는 거 아는데 지금은 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돈 좀 벌고 내가 좀 승리 좀 하고 내가 이 땅에서 좀 자리 좀 잡고 내가 좀 하고 싶은 거 좀 하다가 그때 와서 내가 기도 열심히 하고 그때 와서 내가 봉사도 하고 그때 와서 내가 신앙 열심히 할게요. 좋은 말인 것 같지만 아니요.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지 모르거든요. 제가 아는 어떤 친구도 고등학교 2학년까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정말 누가 봐도 신이. 근데 고등학교 3학년 때는 내가 공부 좀 해야 되겠다고 이 친구가 신앙생활을 다 떠났어요. 교회도 안 나오고 전혀 교류도 없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시험을 봤는데 대학교 좋은 성적을 얻었어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갔어요. 근데 합격증 받으러 가는 사이에 교통사고 났어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이 아니야. 여러분 그 죽음 앞에서 합격증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죽음 앞에서 돈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죽음 앞에서 유일한 하나 뭘 보는 거예요?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는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설마 내가 지금 죽겠어? 설마 지금 주님이 오시겠어? 이런 아니란 생각이 마지막 때를 잃어버리게 되는 안타까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깨어 있어야 된다. 오늘 죽을 수도 있고 내일 죽을 수도 있고 오늘 주님이 부를 수도 있고 내일 주님이 부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오늘의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라. 어제 기도했다고 오늘 기도 쉬지 말고 지난주 금요기도에 왔다고 오늘 금요기도에 안 오는 게 아니라 매일 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매일 내 믿음이 불탈 수 있도록 매일 내 믿음의 등불이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항상 주님이 원하는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살아있는 생명의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주님이 우리를 불러도 할렐루야 아멘하고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비유가 뭐냐면 달란트 비유예요. 달란트 비유는 알다시피 주인이 멀리 타국으로 갈 때 세 명의 종에게 각각 달란트를 맡기죠. 하나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깁니다. 그리고 떠나요. 그리고는 종들이 열심히 가서 장사합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5개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는 몇 개 남겨요?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는 몇 개 남겨요? 아무것도 안 남겨요. 땅에 숨겨놓기만 하죠. 그리고는 시간이 돼서 주인이 왔습니다. 자, 이제 결산하자. 너희들 얼마 남겼냐? 그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를 남기고 1달란트 받은 자는 1달란트 그대로 가져오면서 주인은 없는 데서 거두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1달란트만 가져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에서 두 종은 남긴 5개, 2개 남긴 종은 칭찬을 하고 1달란트 받은 종은 오히려 책망을 받아요. 악하고 게으른 종 하면서. 그러면 칭찬받은 종과 책망받은 종의 기준이 무엇이었을까요? 많이 받았느냐 적게 받았느냐가 아니었습니다. 뭐였을까요? 얼마를 남겼느냐. 이거를 저는 얼마나 충성을 다했느냐. 내게 맡겨진 달란트를 가지고 얼마나 나가서 열심히 충성했느냐, 그 자세를 주인이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준비된 신앙이 뭐냐? 다름이 아니라 충성이라는 거죠. 여러분, 주인이 각 종에게 달란트를 맡겼듯이 하나님은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도 각각의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5달란트만큼 많은 사명이 있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1달란트만큼 작은 사명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고 많은 것을 받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가진 것으로 뭘 했느냐, 무엇을 남겼느냐, 그걸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목사인 저에게 대비해 본다면 충주제일교회처럼 역사가 오래되고 성도가 많이 있는 교회이든 또는 저 시골에서 2명밖에 없는 노인들을 데리고 목회를 하든 하나님은 큰 교회 목사라고 칭찬하고 작은 교회 목사라고 책망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중간 교회는 중간 교회대로 목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을 얼마나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느냐, 그걸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큰 교회라도 목회자가 그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게으르면 하나님의 책망을 받아요. 근데 2명밖에 없는 교회라 할지라도 그 2명을 정말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섬기며 열심히 했다면 하나님은 그에게도 큰 축복과 칭찬의 상급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 오늘도요, 우리가 살아갈 때 비교하지 마시고, 아유, 저 사람은 저렇게 복을 받았네. 여러분, 복은요, 사명입니다. 우리가 복으로 끝나니까 그게 저주가 되고 그게 오히려 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는 건 그것이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종들에게 5달란트는 축복일 수, 야, 많이 받았다, 야. 그런데 하나님은 많이 받은 것만큼 많이 물을 겁니다. 통장에 돈이 많은 것, 사회적 지위가 높은 것, 내가 건강한 것, 남들보다 내가 건강한 것, 남들보다 내가 똑똑한 것, 남들보다 내가 뭔가 많이 가졌다는 것, 그게 사명입니다. 여러분, 사명으로 나가야 그게 독이 되지 않고 또 다른 복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맡긴 사명이 있습니다. 작든 크든 하나님은 우리의 양을 보지 않고 충성을 보십니다. 결과를 보지 않고 열심을 봅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진 작은 사명이라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감당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돼요. 제가 예배자 기도회 모임 때도 그런 말씀했지만 저에게는 제 목회에 아주 중요한 3가지 말씀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주여 주여 하는 자가 하나님께 들어갈 것이 아니요 주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 들어갈 것이다. 내가 아무리 목사로 많은 업적을 남기고
내가 아무리 목사로 큰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걸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내 삶에서 얼마나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열매니라. 교회를 개척하면 무조건 500명 교회 만들어라. 전도했다면 무조건 몇 명까지 해라.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열매라 했으면 너무 스트레스 받고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열매가 아니라 그 전에 자세예요.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쪽수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할 때도 기도합시다 그러면 물론 많이 모이면 좋지만 중요한 건 기도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있다면 하나님은 그를 통해 불을 지펴가실 것이고 그를 통해 역사 이루실 겁니다. 그래서 이 특별히 금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지 몰라요. 특별히 개인 기도를 넘어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이 자리가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거예요. 여기 아마 직분자도 계실 것이고요, 속장도 계실 것이고 교사도 계실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했는데 우리 속회원들이 변하지도 않아요. 속회원들이 모이지도 않아요. 교회가 부흥되지도 않아요. 괜찮아요. 열매 없어도 좋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충성된 모습을 보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충성하지도 않았다면 돌아봐야 돼요. 내가 속원들 왜 기도도 안 하고, 내가 속원들 신방도 안 하고, 내가 속원들 감신도 없으면서 연말만 되면 아이고 내가 속장으로 아무것도 못했네, 속회가 이래요. 그거는 책망받을 일이겠죠. 하나님은 우리의 열매보다 충성을 다하는 믿음의 자세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여러분도 내게 주어진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여 마지막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가 양과 염소예요. 목자가 때가 되면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으로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양은 오른쪽에서 의인을, 그래서 그들에게 복을 주고, 염소는 왼쪽으로 했다가 악인처럼 돼서 그들을 저주하는 말씀이 나와요. 오른쪽에 있는 양과 같은 의인은 내가 축복을 하고, 왼쪽에 있는 염소 같은 죄인들은 내가 저주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자, 그러면 이 둘이 나누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뭐 때문에 의와 악인과 저주와 축복과 염소와 양으로 나눴을까요? 그 기준이 뭐냐면 입술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뭐냐? 사랑을 실천하는 여부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기준이라 이 말이에요. 자, 성경 말씀을 보면 자, 마태복음 25장 35절부터 읽어볼까요? 35절 36절 두 절 읽어봅니다. 내가 줄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의인들이 우리가 왜 오른편에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너희가 나를 이렇게 도와줬다는 거예요. 목마를 때 먹였고 줄일 때 먹였고 헐벗을 때 입히지 않았냐? 너희들이 나를 섬겼다. 그랬더니 의인들이 말합니다. 우리 그런 적 없는데요. 우리 예수님 만난 적도 없고 예수님 도와준 적도 없는데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40절 같이 있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임금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합니다. 너희가 직접적으로 나를 섬기지 않았지만 내가 사랑하는 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그것이 곧 나에게 한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잘 섬겨주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의인의 자리에서 나와 함께 복을 누릴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반면에 염소와 같이 왼편에서 저주받은 사람들도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왜 저주받아야 됩니까? 그랬더니 너희들은 내가 배고플 때 먹이지 않았고 내가 줄일 때 채우지 않았고 내가 헐벗을 때 입히지 않고 나를 너희들이 도와주지 않았다. 그랬더니 이 악인들이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동일하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행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지극히 작은 자를 멸시하고 무시한 것이 곧 나를 무시하고 멸시한 거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들이 복을 받고 축복을 받는 기준이 뭐냐면 단순한 입술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악인도 주여라고 고백하거든요. 나 당신을 임금으로 인정해요. 나는 당신을 주로 믿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입술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뭐예요? 삶의 내용. 내가 얼마나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며 살았느냐, 사랑의 실천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 구원의 조건이 선행이구나.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구원받으려면 착한 일을 해야 돼.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을 받으려면 선한 일을 해야 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선행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로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즉 사랑의 실천은 구원의 결과예요. 성경은요 언제나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진짜 믿음이 뭐냐는 거죠. 진짜 믿음은 분명한 사랑의 실천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사랑한다. 눈에 보이잖아요. 사랑하면 뭐라도 하나 더 해주고 싶고, 사랑하면 뭔가 이렇게 폭탄이 떨어지면 이렇게 또 보호해주려고 하고 뭔가 그런 게 있잖아요. 티가 난단 말이죠. 믿음도 마찬가지라.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삶에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두 가지 믿음이 나옵니다. 무슨 믿음이 나오냐면 로마서가 말하는 믿음이 있고 야고보서가 말하는 믿음이 있어요. 로마서가 말하는 믿음은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야고보는 뭐냐면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행위가 없으면 죽은 믿음이다. 그러면 이 두 가지가 다른 믿음을 이야기하느냐? 아니에요. 동일한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서의 믿음은 믿음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뿌리. 그리고 야고보서 믿음은 믿음의 결과, 열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믿음이 우리의 구원이에요. 근데 그 믿음은 뭘로 증명되느냐? 열매로, 사랑으로. 그게 증명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우리의 믿음 점검해 봐야 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경에 10계명을 해서 10계명. 요즘 우리 성수방 때 10계명을 배우는데 10계명의 앞에 4가지가 하나님을 향한 계명, 뒤에 6가지가 사람에 대한 계명이잖아요. 왜 하나님을 먼저 해놨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이웃 사랑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주기도문도 먼저 하나님에 대한 간구가 나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리고 사람에 대한 간구가 나와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반드시 이웃 사랑으로 흘러내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제가 100% 얘기하건데 하나님을 살아간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죄송합니다. 그거 가짜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은 반드시 이웃 사랑으로 흘러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다윗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모든 믿음의 사람은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을 위한 희생의 삶을 살았던 사랑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가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준비해야 될 가장 중요한 신앙의 모습은 뭐냐? 사랑으로 준비하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준비된 신앙을 이야기하지만 이 비유는요 각각의 비유가 아니에요. 다 하나의 비유로 연결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열처녀에서는요 우리의 믿음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믿음. 예수님이 오시면서 밝힐 수 있는 믿음의 등불, 믿음을 준비해라. 이 믿음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게 뭐냐? 그 다음에 뭐예요? 바로 충성하는 거예요. 믿음은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거잖아요. 믿음은 내 삶의 목적이 아버지께 있는 거예요. 단순히 믿음은 종교란에 기독교 쓰고 주일날만 되면 성경책 끼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번에 대신방 때 여러분 가정마다 이야기했잖아요.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 뭐예요? 참 포도나무신 예수님께 가진 우리가 꼭 붙어 사는 거예요.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꼭 붙어 사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요, 예수가 나의 주요, 예수가 나의 생명임을 믿고 예배 자리를 떠나지 않고 기도의 삶을 살고 말씀 안에 사는 게 성령 충만한 게 믿음 생활입니다.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항상 그리스도를 향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그런 사람에게 나타나는 삶의 자세가 뭐예요? 충성이라는 거죠. 충성.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뭘까? 하나님의 선하게 여기시는 게 뭘까? 내가 원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충성할 게 뭘까? 직장에서도 충성할 게 뭘까? 교회에서만 충성이 아니라, 교회에서만 집사 생활을 하고 교회에서만 목사 딱지 달고 생활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영역 안에서 내가 목사이기 전에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서는 할렐루야 사랑해요 축복하지만 교회 문 밖에 나가면 주차장부터 약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잖아요. 조금만 비틀어도 막 여기 나와. 양보 안 해, 희생 안 해, 헌신 안 해. 혹시 우리가 입만 번드르하고 삶이 무시당한 그런 신앙은 아닙니까? 진짜 믿음은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충성은 뭘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으로. 사랑하는. 그래서 예수님도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니라.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에요. 근데 그 사랑의 시작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가 그거예요. 여러분, 믿음과 사랑은 저는 동의어라고 봅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 사랑합니다라는 말이거든요. 그게 동의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15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읽어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건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뭐냐? 10절입니다. 15장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건 뭐예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원하는 계명은 뭔데요? 그게 12절이에요. 12절 읽어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이게 핵심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결론이 뭐예요? 쭉쭉쭉쭉 와서 사랑하는,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해. 일방이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는 건데, 그런데 예수님은요, 서로 사랑할 때 조건을 말하셨어요. 그거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렇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했으면 좋겠다. 또 하나는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우리가 사랑의 기준은 이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저는 세 가지로 늘 요약해요. 첫째는 뭐냐면 먼저 다가오신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의 조건을 보고 다가온 게 아니에요. 그냥 먼저 다가오신 거예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직 냄새 풍풀 날 때, 아직 껍데기가 썩어 문드러졌을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손 내미시고 먼저 다가오시고 먼저 안아주셨습니다. 탕자가 저 멀리서 왔을 때 아버지가 먼저 달려가서 아들을 꼭 안았어요. 머리에는요 몇 달 동안 감지 않아서 냄새도 나고 옷도 빨지 않아서 구데기가 고르는데 아버지는 꼭 안아줍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준 거 아닙니까? 먼저 다가오셨어요. 두 번째 사랑은 뭘까요? 희생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야, 너 사랑해. 근데 너 이거 하려면 너 이렇게 해야 돼. 우리에게 희생을 강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 대신, 왜? 그럴 만한 능력이 없음을 알고 하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어요. 내가 죽어야 네가 사는구나. 내가 넘어져야 네가 사는구나. 내가 없어져야 네가 구원받는구나 하면서 기꺼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희생하시고 죽어주신 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끝까지 가는 사랑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배신하고 떠나도 주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거두지 않았어요. 조건적이지 않아요. 우리는 줄 그렇잖아요. 새벽 예배 잘 나오고 성경도 꼬박꼬박 읽고 봉사도 열심히 하면 그래 나 같은 사람 하나님 그래도 이뻐하시겠지. 그런데 새벽 기도도 안 나오고 봉사도 못하고 뭔가 지쳐있으면 아유 나 같은 거 사랑하겠어? 아무개 곤사나 사랑하지. 아유 하나님은 목사님이나 사랑하지. 나같이 성경도 모르고 기도하는 사람 안 사랑할 거야.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조건적으로 연약하게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어떻든 변함없는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을 받고 또 이 사랑을 누리고 있는 게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신앙생활은요, 이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이 사랑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못난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를 위해 죽으시고 희생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나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믿음은요, 이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우리도 그렇게 사랑할 힘이 생긴다는 말이죠. 여러분 어때요? 먼저 다가가는 사랑하고 계십니까? 저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저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저 사람이 달라지지 않으면 나는 안 갈 거야. 혹시 이렇게 거리감을 두고 기다려주는 않죠? 사랑은 다가가는 거라 그랬어요. 먼저 다가가서 먼저 용서하고 먼저 품어주는 게 사랑이고요. 두 번째는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해 줄 줄 아는 거예요. 지금 힘드니까 내가 좀 더 노력해야지, 내가 좀 더 기도해 줘야지, 내가 좀 더 섬겨 줘야지. 그게 바로 주님이 원하는 사랑이고, 그리고 끝까지 그 영혼이 잘 될 때까지, 그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질 때까지 끝까지 가는 게 우리가 행해야 될 사랑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힘으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사랑이 되어줄게. 너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럼 오늘도 성령 충만한 그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열매로 맺어지고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준비된 신앙이 마지막을 결정한다. 지금은 여러분 어떨지 잘 모르지만 언젠가 우리가 주님이 부를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까지 믿음으로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믿음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더 힘쓰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 없어도 괜찮아요. 오히려 더 와서 주님 품고 그 사랑에 거하도록 더 기도하며 믿음을 키워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충성해야 돼요. 여러분, 무엇을 맡기든 충성합시다. 성실하게. 그리고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목사 사랑하고 성도 사랑하고 또 교회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갈 때 우리 마지막 때 언제든 주님이 불러도 할렐루야 아멘하고 주님 품에 안기며 주님과 함께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찬양을 준비해봤습니다. 아바 아버지요, 나의 모든 마음과 형편을 아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좀 더 느끼면서 우리가 그분 은혜 안에서 사랑 안에서 우리가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마지막을 준비하자, 이런 결단으로 우리 이 찬양 부르고 또 함께 기도하시는 아버지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새. 우리 전부 다 고백합니다. 아바